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추석만큼은 사회적 거리를 두므로 코로나의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온 땅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태풍과 폭우 중에서도 저희들을 아버지의 큰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난 지 반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감염자는 늘고 사망자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생업이 이어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둠과 고통 속에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셔서 마침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가 갈등과 탐욕과 방종에서 떠나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살려주시고 태풍과 수해로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들과 만남이 제한되고 공예배가 통제되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과 예배의 간절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에 의미 없음을 알게 하시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신한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신한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세대를 키우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현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지 사정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어두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고재일 집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41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정보를 받아들일 때 7%는 메시지인 말의 내용으로 38%는 청각적 요소인 음색과 말투로 55%는 시각적 요소인 용모와 표정에 의해 정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언어와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각적인 요소인 목소리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와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알아들을 때에는 단순하게 글자라는 언어적인 정보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성으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분위기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청각적인 소리의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며 듣는 것이고 상대방의 존재 앞에 나를 비추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도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바른 질문은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가 아니라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말씀을 상황에 맞추어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이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이지? 라는 질문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들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시거나 불필요한 존재로까지 될 것입니다.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종이 안에 새겨진 글자라는 정보로만 받아들여서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 또한 읽어내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에 쓰인 글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사랑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낳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살았던 상황을 사사기 21장 25절과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2절까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사무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의 말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준도 없고 불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내 마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 사회면이나 인터넷 검색을 하는 순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뉴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시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면 내 마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서도 내 마음,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에 시끄러운 분쟁의 소리를 내고도 내 마음, 보복운전으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도 내 마음, 내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기에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준 삼는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예레미야 17장 9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는 그 부패하기 쉬운 마음, 하루에도 12번 아니 수십 번, 수백 번 변하는 그 거짓된 마음을 찰떡같이 붙들고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보여주는 이상이 드물었다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어디에서는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생각이 온통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그 무언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빠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암시라는 것을 사용하여 그 시대를 드러낼 때가 있는데, 영적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모습을 본문 2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2절은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는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판단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과 늙은 엘리를 대조함으로써 마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의 하나님은 절망의 모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지만 아이 사무엘의 시대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직이라는 말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 단어에 머물렀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을 켜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아직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이나 상태가 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함을 나타내거나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 이미 끝났어, 이미라는 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 환경은 왜 이렇지? 난 이제 끝났어 라든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고 계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하며 이미 끝났어, 속을 썩이는 자녀로 인해 이미 끝났어, 본인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는 나이도 많고 난 무엇인가의 전문가도 아니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쓸모는 있는 걸까 하며 아무도 모르는 낙심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우리들 위해 임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 안에 막혀 있었던 이미 끝났어의 문제들이 아직 꺼지지 않는 소망의 등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끝났어가 아니라 아직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장 2절부터 3절을 통하여서 엘리와 사무엘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본문 3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2절 하반절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대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에 가야 했습니다.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임재하시겠다고 위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닌 자기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하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처소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자기의 처소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살고 있을 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처음부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을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본문 4절과 6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몇 번에 걸쳐서 부르고 계십니까? 무려 4번입니다. 4절을 보면 처음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알아듣지를 못해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자리에 눕습니다. 6절에서 다시 하나님은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또 달려갔다가 엘리가 안 불렀다고 하자 다시 와서 눕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밌게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이 문장을 삽입하여 넣어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7절의 말씀을 삽입한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번까지 못 알아들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3번째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첫 번째, 2번째와 마찬가지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것은 사무엘은 여전히 누가 불렀는지 모르지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3번째가 되어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9절에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면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반응하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한 번에 알아듣게 부르시면 되지 이 바쁜 시대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며 화가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한 번에 얼마든지 우리가 알아듣게 부르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를 훈련시키고 옆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전능을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들었다고 화를 내시거나 혼내시거나 말씀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도움을 받게 하는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의 종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옆을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있는 분들이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을 4번째 부르셨을 때에는 사무엘을 엘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대답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계속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옆 사람 누군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상적으로 흐르는 시간,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번 아니 100번을 불러야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아듣고 반응할 때까지 끝까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밤낮 자고 깨는 가운데 지나갑니다. 그냥 흐르는 일상적인 시간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되는 시간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3장 1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1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보다 더한 것이 있을까요? 인자와 진리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말에 권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길래 내 마음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난 끝났어 하며 삶을 포기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아직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가 아니라 아직의 소망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침묵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우리들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누가 이미 끝났어가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에 소망을 갖고 여호와의 전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눈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너무 쉽게 삶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미 끝났어가 아니라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엘리처럼 자기의 처소에서 머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부패하기 쉬운 내 마음이 기준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헌금을 감사, 비전, 전도,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청년부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글로벌 예배, 농인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도 역시 모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고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영화부실 앞에 헌금함을 비치합니다.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0월 4일 주보는 추석 명절 관계로 9월 29일까지 화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교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인터콥에 대하여 우리 교단은 예의주시, 참여 자제를 하던 것을 참여 금지로 강화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임 및 참여, 집회 모든 것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영화부를 담당하시던 우리 손다희 전도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미 끝났어가 아니라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에 감사하며 소망을 갖고 자기의 처소가 아닌 여호와의 궤가 있는 전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며
마음이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즐거운 추석 명절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